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중요한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도 237 시대 앞에서라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시대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이 언약을 성취할 제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살리기 전에 언약을 굳게 여러분이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불능,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한이 없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 물 속에 살아야지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에서 이렇게 수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새는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도록 만들었어요. 또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뽑혀지면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마존이나 이런데 아무리 미개인들도요,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인간만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하다는 거, 영혼을 생각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이 없듯이 인간의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만드는데, 천사 중에서 이제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죽은 영이 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닌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부귀와 돈과 명예를 또 우상을 열심히 뭔가를 찾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기가 아기에게 아무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고, 그죠? 아무리 맛있는 고기 줘도 그 아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기에게는 엄마 젖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마음 정신의 고통을 받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다가 영원히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면 끝이겠지, 죽으면 끝이겠지 했는데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간은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랬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까지 망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인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 저주의 권세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구약부터 쭉 예언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언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본문 읽었지만은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랬잖아. 그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 할례는 그 남자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몸에 언약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리잖아요. 그 피,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나무 뒤에 숨고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그죠? 하나님이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쥐어 입히면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이 사단과 저와 저주 지옥의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구약에, 그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피 언약을 놓쳐가지고 계속 놓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놓쳐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또 그래서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 53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3절에 보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너희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그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거의 3, 4일 정도 최고 이렇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 각인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피언약 그리스도, 날로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꾸 놓칠 수 있어요.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6월절 이제 지켰잖아요. 또 할례 행한 다음에 또 6월절, 또 여리고 앞에서 또 6월절. 지금 여리고가 엄청 중요한 그 난공불락의 성이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첫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복음으로 언약으로 지금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감사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일을 하고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저 실패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모든 그 은혜 속에서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사실은 자손들에게 행한 거예요. 광야에서 났던 제2세대들, 복음이 희미한 2세대들에게 할례를 나가면서 6월절 하면서 완전 피의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거의 70만 명,
정도, 한 수십만 명이 여기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면 가나안의 문화가 완전히 풍요의 문화,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고, 거기에서 그냥 그 문화 속에 어떻게 돼요? 동화되고 흡수되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안 내리면은 세상으로 확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그래서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저 계속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신명기 6장 4절 9절 너희가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새기라고,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으로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죠 이렇게 행복을 주고 그런 후대들로 우리가 그 언약 이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자가 또 뭐예요? 이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하게 되는데 자꾸 비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관계, 사람 관계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자기 돌로 죽이는 사람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 스데반도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나를 지옥에서 죄와 사단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감사가 하면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참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형제들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남을 막 미워하고 원한을 맺히고 남을 욕하고 이게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서 여러분 아마 뉴스 본지 모르겠지만은 그 철인 3종 경기 그 최숙현이라는 운동선수가 막 자살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감독하고 그 선수들이 너무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혀가지고 이제 막 그 경찰에다가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는데 막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난리가 지금 난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나의 원수 6명에 갖고 이름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자살했는데 그 원수 막 미워하는 마음 있죠. 증오하는 마음. 그게 벌써 뭐예요? 사람을, 상대방을 주의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로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은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고 불쌍한 게 아니라 자꾸만 이상하게 정죄하게 되고 막 자꾸만 그 흑암이 역사하는 건데 모르니까 완전 장악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20절에 그러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사랑하게 하시리라. 그 여러분이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러분이 친히 하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여러분 친구 관계나 또 가족 관계에서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는 막 미움이 들고 막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기도해 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시고, 또 안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별로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 바들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자꾸 그 문제 속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언약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 원수 갚으려고 사실은 자기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한 겁니다. 그 미운 원수를 갚으려고 안 되니까. 결국 그게 서로 망하는 거죠. 사단의 결국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아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였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로 난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9절을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지혜가 진짜 완벽하고 미모도 이제 완벽하고 모든 게 능력이 충만했는데 그걸로 감사 안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보좌를 내가 저걸 강탈해야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감사 안 하고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보좌까지 자기가 이제 뺏으려고 그렇게 덤비다가 타락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피 바르고 언약 잡고 막 기도하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직접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직접 역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300지교회 또 3천제자,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제자, 우리 전 세계복음화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모든 족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우리가 생명을 듣지만 생명 없는 그 영혼들을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진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거,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은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뒤에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수종두는 너희 천사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여호와가 직접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싸우고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이 필라 현장에 살고 있는데 이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가 아수르인데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한 그 밤에 그랬습니다. The night of the angel.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데 역사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다니엘 6장 22절에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조서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잖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문에 이제 갇혀서 착고에 갇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심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착고를 여시고 옥문을 여셔서 빼내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헤롯이 핍박자 헤롯이 정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이 안 보이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0장 10절이 그죠? 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자기의 존재를 숨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자꾸 엉뚱한 생각 심어주고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흑암 세력이 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에 진짜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멸망에서 사탄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정말 여러분의 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래 무슨 말씀,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하고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 시간이잖아요.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도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 갖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는 또 문제가 다 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혼인잔치만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사건이 계속 오는데 그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듯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먼저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창세기 3장 5절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인정하고, 내가 다 여기저기 계산해 갖고 딱 논리적으로 딱 맞고 여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니까 옳고 맞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내가 정말 틀릴 수 있다 생각하고 항상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문이 막히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전도의 문이 다 막혔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해서 거기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걸 두로아의 밤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막혀 있었는데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뭔가 막힌 것 같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성령께서 따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 복음운동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바울의 날마다 중로를 한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 여리고도 무너지고 일곱 족속 31왕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나를 멸망에서 사탄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으로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죠? 칼을 드는 건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의미로 기도하며 내 신발을 벗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영적 서밋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그 삶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